안녕하세요. 하루를 여는 하늘의 귀한 양식 만나방송의 박종현 목사입니다. 12월 15번째 날 아침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가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다시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잘 나와 있죠. 그 예루살렘 회의가 열린 것을 언급한 건데요. 그 당시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죠. 고넬료는 당시 이방인이었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을 했죠. 주님을 찬양하고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베드로와 같이 간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구원받고 성령이 임하는구나, 방언이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났을 때 처음에는 그가 비난받았죠. 왜 이방인과 식사하고 같이 머물렀느냐? 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느냐? 왜 거기서 먹고 같이 잤느냐? 했을 때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는지 자세히 이야기하고 또 사도들이 그것을 들었을 때 그때 비로소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우리 민족을 위해서만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하는 것을 알았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할례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교회가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받지 않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과연 할례를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안 줘도 된다, 할례 강조하지 말자 결의를 하고, 우상에게 드린 제물,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 흘린 거, 그 다음에 음행한 거, 그 다음에 목매이 죽은 거, 이것들만 금하고 다른 것은 강조하지 말고 지키라고 하지 말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서신으로, 문서로 만들어서 여러 교회에 전달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할례 문제는 그때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갈라디아서 2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같이 다니는 디도, 이 그리스도인 헬라인인데요. 이 사람도 할례 안 받았다. 왜 그러냐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랬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지요. 율법에서 자유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할례를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하는 자들이 가만히 있다가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는 것인데,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과 율법을 처음부터 잘 알아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고민과 갈등이 없죠. 하지만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이 문제는 초대교회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유대인들이 할례만큼은 양보할 수 없었던 거거든요. 할례 받아야 되는 문제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이방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죠. 이게 섞여 있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할례 예수 믿더라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복음을 확실히 알고 진리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할례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확신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오래전부터 하나님 믿은 사람이고 또 할례 다 받은 사람이고 그 자손들 중에 예수님도 오셨고 그들이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이방인 입장에서는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믿더라도 저들처럼 우리도 할례 받아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할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할례 받은 사람도 있고 또 안 받은 사람도 있고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이런 혼란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설명을 통해서 바로잡고 있는 거죠. 나랑 같이 다녔던 디도 이방인이지만 할례 안 받았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고 동역자인데 할례 안 받았다. 그러니까 받을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율법을 받아들이면 율법에 복종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이 주신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잃게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할례 받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전도하라고 보낸 사도고 나는 이방인들,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보낸 사도다라는 것을 뒤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을 만나서 회의 잘 끝내고 서로 악수하고 각자 헤어졌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었는데요. 정말 이 믿음,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만끽하고 감사하며 사는 거 거저 이루어진 은혜지만 이 믿음이 지속되기까지는 이와 같이 치열한 고민과 갈등과 싸움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아서 정말 귀하게 복음을 여기고 예수 믿는 거 진짜 소중하게 여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값싼 믿음이 아니라 최고의 값진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고분분투했는지 역사가 증명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에 많은 핍박과 고난과 순교의 피가 있었사오니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정말 소중히 여기고 값지게 여겨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만으로 기뻐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